예전 복음성가 중에서 많이 불렀던 신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다들 찬양 아시죠? 그 찬양 어떻게 부르죠 보통?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런 식으로 불러지는 찬양입니다. 얼마나 이 율동까지 하면 신나고 즐거운 찬양이에요. 근데 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라는 찬양을 하면서 우울하다고, 아니면 왜 이렇게 다운될까 찬양이 라고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신나고 즐거운 찬양 속 가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3장 본문 가운데 일부인데요. 그 신나는 찬양의 가사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어떠십니까? 우리가 부르는 신나는 찬양처럼 이 본문이 그냥 막연하게 신나는 그런 즐거운 메시지인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울합니다. 그리고 뭔가 극단적인 상황 앞에 서 있는 처절한 현실을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게 하박국이라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암담한 사회적 현실을 이야기하는 성경입니다. 하박국은 3장으로 기록된 짧은 성경인데요.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현실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장 3절과 4절을 좀 읽어볼 건데요. 화면을 통해서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한탄하고 탄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모를 리 없는 그 하나님은요, 이 하박국의 탄식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데 1장 6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당시 가장 세계 강대국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이용해서 유다 땅을 진멸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지, 같은 인간으로서 바라볼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두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죄악을 떠올리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늘 고백하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이방 국가, 그가 무도한 이 바벨론을 사용하는지 이해도 되지 않으면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 오늘 함께 읽은 16절을 통해서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르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 이 본문을요, 조금 쉽게 직관적으로 번역한 쉬운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을 들으니 내 몸이 떨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치러 오는 백성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바벨론의 침공이 지금 시작된 게 아닙니다. 침공이 곧 시작될 예정인데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더 불안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 하박국의 두려움과 공포를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요, 조금 특별한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리고 내 다리가 후들거리고 내 몸이 떨립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근데 가끔 등장하는 이 창자라는 단어는요, 인간의 내면을 이야기할 때 보통 사용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자신의 내면 가득한 곳에 공포가 밀려와서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입술이 떨렸다는 건 뭐냐? 소리조차 지를 수 없을 정도로 극한의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박국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명자인 것은 분명했지만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이 바벨론의 침공 앞에
두려움과 염려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고백밖에 할 수 없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접속사 하나를 통해서 이 반전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자,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개역개정 성경은요, 17절 본문의 시작을 비록이라는 부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though라는 접수사를 씁니다. although와 같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지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7절을 통해서 기록하는 접속사는 16절까지 이어졌던 공포와 두려움의 상황에 대해서 반전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접속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 이후에 하박국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시 유다 지역에서 왕성하게 자라고 재배되는 대표적인 과수이기도 했고, 이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책임져주는 절대적인 존재였던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양도 소도 한 마리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8절을 통해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많은 상황과 환경이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는 좌절과 절망과 아픔을 던져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 하박국의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눈앞에 닥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또 아픔과 절망 가운데 놓여진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이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 이 감사라는 고백과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해야지. 다들 잘 알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감사의 고백을 누군가에게 권하고 요청하긴 참 쉽지만 그 내 입술을 통해서 삶으로 살아내기에는 눈앞에 닥친 수많은 상황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처럼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는 이 상황과 환경 앞에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는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출발점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출발점을. 오늘 본문 속 하박국 선지자는 인간적인 시각에서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는요. 잘 생각해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의식주조차도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신의 생명조차도 오늘이 마지막일지 내일이 마지막일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하박국의 상황은 처참하고 참담한 현실 앞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17절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감사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뭡니까? 뭐 바벨론이 오다가 멈춰섰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나요? 아니면 침공이 오더라도 내가 너희들만큼은 지켜줄게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아니에요. 상황적인 문제들, 관계적인 문제들, 환경적인 문제들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나아질 기미조차 희망조차 회복될 거라는 가능성이 1%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전환점을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 다 같이 18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개역개정 본문을요 가장 정확하게 번역해 놓은 게 영어 성경인데요, 오늘 본문은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이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 주님이라는 것을 뜻하는 로드 앞에 in the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God my Savior,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 앞에 뭐가 써 있습니까? in이라는 전치사가 써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in이라는 전치사는요 뭐뭐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18절을 히브리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뭐라고 번역하냐면 나는 여호와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고 직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18절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상황과 환경, 조건과 이유가 어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긴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끈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박국의 상황은 정말 끝이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만큼 모든 것이 끝나고 무너져 버렸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해를 허락하시고 또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남은 하반기를 감사와 함께 출발하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상반기는 어떠셨습니까? 감사와 평안함의 은혜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돌이켜보고 생각했을 때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많은 사건과 시간들 속에서 왜 감사가 되셨냐라는 거예요. 왜 그게 감사의 이유가 됐냐라는 거. 보통 우리들은요, 감사의 이유들을 세상적인 기준 안에서 찾고 바라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뭔가를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내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상응하는 결과가 따라올 때, 아니면 기대하던 바가 기대하는 대로 충족되었을 때, 우리는 보통 그런 지점을 통해서 감사를 말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감사죠. 그러나 그런 가시적인 상황과 환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감사는 언제든지 상실되고 소멸될 수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 속 상황은 끊임없이 달라지고 변합니다. 그럼 달라지고 변하는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 감사와 기쁨은 동일하게 언제든지 달라지고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감사는 그런 외부적인 세상적인 기준 안에서의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감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내가 힘쓰고 노력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쓰러졌을 때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이기는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이유와 제목을 찾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 하박국처럼 이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결국 감사 또한 이 믿음이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하면 가장 많이 묵상하고 유명한 본문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평범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탁월하고 특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하박국은 한탄하고 탄식하면서 자신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얼마나 극에 달해 있는지를 토로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결국 보여지는 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감사할 거리가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기뻐할 이유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지만 그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달라지는 환경이나 이유가 아니라 그가 갖고 살아가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을 통해서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던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 때문에 제가 버틸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살아갈 힘이 납니다 라는 고백.
그를 향해서 그 어떤 누구도 위로하지 못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던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누군가가 없다 하더라도, 그 어떤 위로가 들려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의 확신이 그를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눈물 날 일 많고 또 마음 상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시간이 훨씬 더 많았던 우리들의 삶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조차도 인정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셨기에 내가 지금도 살아 숨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 이것만큼 감사할 수 있는 큰 제목이 뭐가 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제는 세상 속 가치 속 감사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지배받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